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분위기는 흉흉하지만 그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당신의 백성들을 또 당신의 자녀들을 그 품 안에 안으시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평생 처음 겪는 그런 난리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예전에 탤런트 나문희 씨는 이런 거를 향해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구촌 시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심지어 어떤 때는 시계가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들이 대부분의 비행기가 지금 멈춰 있고요. 물건을 나르는 그런 비행기들만 떠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팬데믹이라니 또는 언팩트 또는 생활방역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생경한 낱말들을 우리 입에 날마다 달고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교회도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도가 죽음과 생명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를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되 또는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라사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 살펴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은 말씀을 도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귀결이 되어지는 그런 문장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금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생애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부활의 환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강하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관해서는 매일마다 뒤로 밀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때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황이 뒤로 미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말기 암을 선고받은 그런 환자들도 오늘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더 죽음이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죠.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에 마주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 또 몰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생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엔터널 라이프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해놨어요. 하나님의 선물, 곧 영생.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로 인하여서 영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 입에는 늘 죽고 싶다는 말이 달려 있어도 마음속에는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생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더 나아가면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뒤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정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는 그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건물, 유형적인 그런 건물에 나와서
예배에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영생한다고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상당히 두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니까 죽음이 찾아와도 무섭지 않다, 두려움 없다, 말들은 잘하죠. 그러나 막상 누가 칼을 들이대고 그러면은 뒤로 번쩍 물러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싫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죽음은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니까 광야에서 들판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았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바로 이 광야 사건,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은 그 놀라운 이적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생애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강하게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할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몇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 영생하는 믿음. 믿음이지 그냥. 그런 성경은 이렇게 몇 단계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또 의롭게 되는 믿음, 영생하는 믿음.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마치 모세 때에 장대에 매달린 불뱀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믿음,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영생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받은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양식이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몇 끼를 드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두 끼를 먹는, 사람이 두 끼를 먹게 되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근데 노동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먹게 생겼어요. 기본으로는 두 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 끼, 더 열심히 일해서 배가 고픈 사람은 어때요? 중간에 또 하나씩 끼어나는 세참, 그럼 다섯 끼. 물론 더 여러 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먹으면서 영혼을 위하여서는 먹지 않아도 되느냐? 성경은 영혼을 위하여서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양식이 곧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온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양식을 먹는 자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 이건 열심히 먹어요. 하루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럼 죽지 않는가요? 이장로님, 한 끼도 안 빠지고 계속 양식을 먹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데. 나 같으면 한 끼도 안 빠지고 계속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죽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육체의 양식은 먹어봐야 결국은 죽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원래 본성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가 먹는 그런 양식은 매일 먹고 빠지지 않고 먹어도 결국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의 양식을 먹으면 죽거니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할 것이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세상 어디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잔을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다. 또 빵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을 유대인들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을 놓고 신랄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사실 다툴 일도 아니에요. 다툴 건덕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하신 일에는 다툴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은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데는 직접 우리가 입을 벌려서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계속 먹잖아요. 근데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먹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날마다 끊임없이 먹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날마다 먹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먹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사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가 주지 못하는 것, 만나가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치 종살이 하던 것처럼 430년을 살아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마다 그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벽이면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 보내주세요. 그냥 그것을 긁어 모아서 먹으면 돼. 이것을 그래서 뭔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이거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래요?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무 뜻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니까 이게 거두면서 이게 뭐지?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 내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을 지탱을 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누구에게나 적거나 많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루 이상의 만나를 거두면 그 다음날 내가 나가지 않고 먹어야 되겠다. 좀 게을름을 피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모아두면은 다음날 보면은 썩어져 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슬같이 내렸고 둥글고 세미하게 있습니다. 또 신선한 맛으로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그런 선물이고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물인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이방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라고 마음껏 자랑을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 동안에 받았던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그 만나인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이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요.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걸 먹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 그러나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답을 내가 주겠다.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게 단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해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무리 부를 누리고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큰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사람이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랑을, 경험을 자랑만 하지 말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살아있는 떡. 우리 영생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떡은 헬라어로 알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토스인 떡은 물과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구운 양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르오에서 파생된 단어이거든요. 물과 밀가루를 반죽해서 얻은 그것이 바로 그 양식이 아르오라고 하는데 그 아르오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떡, 알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은 떡이라기보다도 빵이라고 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 떡이라고 했느냐? 아시아 쪽에는 밀보다는 쌀을 주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삶에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빵을 먹으면 날마다 빵으로 연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밥으로 또는
밥으로 만든 쌀로 만든 떡을 가지고 연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떡이 살아있지? 어떻게 빵이 살아있지? 이렇게 계속 물음표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밀알은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면 그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떡, 이 빵의 원래 재질은 뭐예요? 밀이잖아요. 밀. 예수님이 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밀이 가루고 되고 또 물과 섞여서 구우니까 빵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불에 익혀진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기에 알맞은 그런 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을 때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흡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빵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 제물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번이 아니라 단번에 드림이 되어서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는 매일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떡으로서의 행하신 일이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는 성도로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고 마침내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원하시는 바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런 고난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영으로 나도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그곳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삶의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낙심해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길을 얻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낮고 천한 데 처할지라도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셨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행적들을 행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고난 속에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나도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터널과 같은 불이 언제 밝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님이여 행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이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